시대와 상황에 따른 해석의 변천, 사라진 청중의 역설. 성경의 비유 중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본래 겨냥하셨던 청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상으로 삼은 청중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타자를 배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유대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헬라 로마 세계로 확장되면서 본래의 청중은 사라졌고 성경 해석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5번이나 장터에 나간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오리게는 구속사를 5단계로 나누며 품꾼을 각 시대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먼저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누어 해석하며 어느 시기에 회심하더라도 동일한 보상, 즉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부들의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먼저 온 자들이 자신의 노동, 즉 공로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약속된 은혜로만 움직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시간적 차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19세기 설교자들은 모든 이에게 미치는 은혜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자크 엘룰은 이를 소명의 관점에서,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종말론적 보상의 평등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이제 단일한 의미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자의 맥락 가운데서 이 비유를 읽을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역사적 정황. 생존권이 박탈된 5시의 긴박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토지법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며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임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 제도를 두어 특정 개인이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주전 8세기부터 토지 사유화는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은 속주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화 작물을 대량 재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곡물로 내던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곡물보다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황금 작물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화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은 그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곡물은 이집트에서 대량 생산되었기에 팔레스타인은 포도주와 올리브유 생산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고수익을 보장했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자급자족할 땅을 빼앗기고 식량을 시장에서 사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와 올리브는 수확기에만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고 평시에는 적은 인원만 필요했기에 이러한 집약적 농업 구조는 가난한 농민들을 아사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에케하르트 슈테게만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연간 200데나리온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포도 추수기라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 오후 5시까지 광장에 머무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당시의 심각한 실업 상태를 반영합니다. 5시에 고용된 자들의 긴박성은 유대 관습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해가 지면 품삯을 즉시 지불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5시는 단순한 구직 시간이 아니라 한 가족의 굶주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주인이 5시에 나간 것은 노동력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빈손으로 귀가할 이들을 위한 긴급 구조이자 하나님 나라식 사회 안전망의 가동이었습니다. 2가지 정의의 충돌. 응보적 정의 대 분배적 정의.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은 현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노동 비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정이자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금액을 정확히 지급했으므로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은 자신의 몫이 줄어서가 아니라 나중은 자가 받은 몫과 비교할 때 비롯된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양이 달랐으므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인의 정의는 노동의 양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에 기반을 둔 분배적 정의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의 하루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만약 주인이 시장 논리대로 1시간 일한 자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만 주었다면 그 가족은 굶주림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대가를 넘어 생명을 보존하는 선물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먼저 온 품꾼들의 악한 눈이 주인이 베푼 선함과 관대함을 악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여기 악한 눈은 유대 사회에서 인색함, 질투 또는 너그럽지 못함을 뜻하는 관용어였습니다. 잠언 28장 22절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라고 묘사합니다. 악한 눈은 남이야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악한 눈은 타인의 생존보다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을 더 중시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삶을 영위할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정의라고 선포하십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주장이 아니라 아무도 굶주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유의 선언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교회 내 기득권과 시간적 능력주의. 이 비유의 청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 비유의 앞장인 19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는 명백한 공로주의입니다. 이러한 공로주의는 현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유 속에 먼저 온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등록 순서, 직분, 헌신의 양을 근거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사실상 차별의 정당화입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혹은 교회 내 관습적으로 공공연히 서열을 매기는 세상에서 주님은 다시 선언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선언은 단순히 A가 B의 자리로 가고 B가 A의 자리로 가는 위치 바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서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수치상의 우열이나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먼저 온 자가 나중되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고 모두가 은혜 안에서 평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이 세워놓은 서열 의식과 공로 사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의 식탁에 둘러앉는 원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질서입니다. 결론. 정의롭고 선한 포도원 주인의 초대. 포도원 주인은 구호품을 던져주어 그들을 수동적인 수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는 현대 교회가 행하는 시혜적 자선이 놓치기 쉬운 인격적 존중의 핵심입니다. 비록 이 비유의 최초 청중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악한 눈과 인색한 정의관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타인의 생존을 기뻐하는 선한 눈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는 악한 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바로 그 눈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로고스 글로벌 아카데미는 현재 11개 언어로 전 세계에 강의를 송출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언어로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확장이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멤버십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